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또 옆에 인사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 날씨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자연 가운데 좀 나가서 또 살피는 프레쉬 에어 안에서 하나님을 좀 예배하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레오바고 연설 장면으로 잡았는데 이곳은 바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루스, 스토아 학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철학자들의 전당이 있는 전당의 그 아테네란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중심 지역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연설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인간의 유일한 길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바울의 시대는 세네카의 시대, 또 키케로 이런 아주 정신 구조 안에서는 인간의 철학에선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시대 정서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을 하는 장면이 이곳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인본주의로 잡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세계와 만물을 얘기할 때 참 좋았는데 요새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본위로 생각하는 시대로 진입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 인간, 만물 다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동양에서도 사고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동양에서는 천지인.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만물과 더불어서. 그래서 정복하라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인간에게 다스리라라고 말한 게 그게 조화롭게 생명 가운데 잘 살아라 말하는 거예요. 그 첫 장소가 에덴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 인간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과 인간의 온전한 모습의 회복과 자연 만물의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이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인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해를 당하셨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으로부터 오해를 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 인간들을 위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거를 무신론적 인본주의라 그래요. 오늘 나눌 이 주제가 바로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입니다. 조금 예화를 들면은 아이가 자기를 찌르려고 커다란 침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우와, 두려운 거죠. 너무너무 두려운데 엄마가 그 사람한테 돈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웬일? 우와, 이 공포스럽고 이 희한한 세계.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애기야, 너는 아프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이게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해 주는 존재가 없다면은 자기 혼자 해석해야 돼요. 이게 무신론적 유신론의 정확한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인간 중심적으로 세계를 해석해야 되고 인생을 해석해야 되고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계를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이 아이와 같은 것이 바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입니다. 원래 인본주의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르네상스 인본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인문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가치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가치는 기독교와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기독교에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워가려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간의 가치를 재발견하자라고 했던 것이 르네상스 안에는 인본주의였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간을 병들게 했던 교권에 부패된 권력 구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경적 인간관을 오해시키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을 혁명을 일으키려 했던 거예요. 그래 그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도 오해를 했고 당시의 과학도 오해를 했고 많은 오류를 가진 상태로 그냥 욕심스럽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인본주의 운동이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로 가는 출구가 되어버린 상황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혼자 가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싹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해요. 이 나쁜 심령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인간이 잘하면 좋겠는데 인간의 모습 자체가 점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한 의미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의미 안으로 점점 가다 미궁에 빠져버린 것이 바로 지금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가운데 군주제가 종결됐어요. 이제 교회도 다 무너지고 종교적 신념, 권력 구조를 다 무너뜨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로 결정한 그 구호가 바로 자유, 박애, 평등 같은 인간 혁명에 기초된 인간 중심적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죠 이거? 프랑스 대혁명. 그 구조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실제로 성당에서 유명한 성당에서 십자가 내려버리고 거기다 자기의 리즌,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당의 가치, 이념적 가치를 그 위에 딱 모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했었어요. 바로 그런 흐름 안에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프랑스 철학자 오기스트 꽁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꽁트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꽁트라는 그 꽁트가 아니라 콩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시대가 신학에서 이제 형이상학적 철학으로 흘러갈 거고 그 형이상학적 철학은 실증주의 경험론으로 갈 것이다. 과학주의, 실증주의, 실제로 경험하는, 인간이 직접 경험하는 이런 시대로 갈 것이다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종교화했어요. 그 종교의 이름이 인류의 새로운 종교라고 해서 종교 하나를 만들고 자기는 거기에 교황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이성,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로부터 시작해서 철학 체계를 만들려 했던 인간 중심적 사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온 진리에 기반된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기반돼서 모든 기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합리주의로부터 시작해서 경험론, 실증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꽁트라는 사람이 이걸 하나의 인간 중심적 종교 체계와 같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어렵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데리다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런 모든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인간의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사고가 전체적으로 지배하면서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중심적 사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거를 아주 명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를 딱 흐름을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선언한 게 뭐냐?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지 30년이 지나서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아우슈비츠, 원폭,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인간의 본 모습이 드디어 드러나요. 인간은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니체가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은 죽었다가 말한 니체가 그 시대 정신을 잘 살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신은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신이 됐다. 제가 한번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대한 바다를 마셔 말라버리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가없는 수평선을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를 주었을까요?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이제 지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직도 위와 아래가 있는 것일까? 무한한 허물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허공이 우리에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 건 아닐까?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밤과 밤이 연이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낮에도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니체가 딱 전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세계는
이렇게 허무하고 너무나 중심 잡지 않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작동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고 니체가 얘기를 했어요. 니체가 옳았어요. 인간의 이성이 등극한 이후에 신의 죽음이 곧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신성을 제거해버리고 계시를 제거해버린 종교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는 인간의 상황이 드디어 생겨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곱비 풀린 이성이라 그래요. 곱비 풀린 이성.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해요. 그 생각한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생각이 내 삶이 되어지는데, 생각이 그러하다 보니까 시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고, 인간을 동료로 생각하는 정신도 사라지고, 정의도 사라지고, 참된 선도 사라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선미라고 얘기하는 그 세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이 사라지고 선이 사라지고, 미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미가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 보면 이게 아름다움인가 싶을 정도로 아름답다니까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이상한 시대예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 시대가 나와버린 것이죠. 여러분, 의미를 이제는 각자가 발견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이제는 자기가 자치를 하려고 스스로가 인간 통치를 선언해버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의 자기의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없으면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제거하고 나면 잘 살 것 같은데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초월적인 신은 싫고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린 종교의 등장, 신 없는 초월의 이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은데 뭔가 의미는 부여하고 싶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초월 명상이라 그래요. 초월적인 존재는 되고 싶어요. 의미는 부여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월 명상, 우주 전체와 함께 연결되고 너는 신비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종교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그게 동양 종교가 또 서양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과 결합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안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의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다시 위대한 인간 사상을 공부하자, 훌륭한 도덕주의자들 다시 한번 끌어들이자, 대신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은 빼고, 그렇게 해서 철학자들 다시 공부하고 합니다. 데카르트를 공부하고 플라톤도 공부하고 합니다. 공부하면 뭐 합니까? MBA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폭탄 테러를 일삼고, 플라톤 공부, 아리스토텔레스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탄생하고,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PhD 받아서 이상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아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대는 증명하고 있어요. 길을 잃은 인간에게 갑자기 이상한 세대로 초대된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으니까 길은 다 접어버려서 각자의 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날 딱 깨봤더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이상한 세계 앨리스. 앨리스가 어느 날 또 왔더니 이상한 세계에 도달해서 도무지 이상한 세계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1800년대 후반쯤에 나온 작품이에요.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앨리스가 물어봅니다. 채셔 고양이한테 물어봐요. 고양이 알죠?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면 고양이 있어요. 앨리스가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좀 가르쳐 줄래? 그랬더니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또 묻습니다. 앨리스가. 난 어디에 가도 좋아. 고양이가 말합니다. 그럼 넌 어떤 길로 가도 좋아. 끝. 자, 오늘날의 무신론주의 인본주의 세계를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특별히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도 좋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가야 될 길, 진리의 길을 말하지 않고 어디든지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길도 답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충실하게. 인생 한번 사는 건데 욜로.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운명은 그냥 니대로 사랑해. 아모르 파티. 야. 요새 트로트까지도 아주 그냥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길이 있을까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새 길을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드디어 요새는 하나님께로 또 안 돌아가고요. 그러면 웬만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요게 이런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상업적 자본주의와 더불어 과학이 이렇게 지지하면서 묘한 형태가 하나 탄생했어요. 이게 바로 꽁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후대에 나온 게 바로 데이터교라는 게 나왔어요. 데이터교, 할렐루야. 데이터교가 뭔지 아십니까?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호모 데우스, 호모 인간, 데우스 신, 인간 신의 세계. 인간 신의 세계가 과학과 자본주의의 어떤 이것으로 인본주의가 새롭게 변형이 돼서 데이터교로 나왔어요. 인간이 신이 된 거예요. 요새는 자기 진로를 하나님한테 묻거나, 요새 여기 와서 하나님 나오면 어떻게 할까, 누구랑 결혼할까,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목사님께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아마존과 구글과 페이스북에 물어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나를 알고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의 성향을 알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로 돼버립니다. 웬만하면은 컴퓨터에 다 나와 있어요. MBTI, 뭐 순간순간 뭐 이거 넌 뭐다 알아 얘기를 해줘요. 친구보다 좋아요 수 70개가 그걸 분석하면 친구보다 나를 더 잘한대요. 그러면 아내보다 나를 더 잘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좋아요 수 300개만 분석하면 된대요. 내가 좋아요 누르는 거. 그럼 나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기절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당근마켓을 통해서 제가 당근마켓을 요새 들어가서 중고 물품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2개를 알아보고 있어요. 즉 특별히 자전거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자전거를 막 찾아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광고가 뜨는데 그때부터 계속 자전거가 뜨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나를 분석하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계속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헐, 그 세계에 내가 갇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와, 계속 봅니다. 제가 이젠 자전거 박사가 됐어요. 자전거 지나가면은 저기 얼마짜리인지 금방금방 알아요. 계속 알고리즘이 가르쳐 주니까 이 자전거 있고 저 자전거 있고 하니까 헐, 내가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전지성을 간직할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오늘의 아주 DNA와 같은 것이에요. 예전에는 이 근세되기 전에 신본주의 가치가 있었어요. 신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생명, 진리, 선함, 아름다움, 정의, 위대함, 행복, 이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신본주의 가치죠. 신중심주의. 그러다가 인본주의 가치가 됐어요. 르네상스가 되어지고 또 종교개혁이 이어졌을 때는 그러면 이 가치를 인간 중심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다가 이거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발달한 게 근세와 근대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자유, 인간 안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평등, 박애, 이성, 과학, 계몽, 진보, 혁명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인간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넘어가요. 개인 중심으로. 인간 중심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좀 다른 세계가 나타나. 얘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컵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뭐가 보여요? 컵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나는 뭐가 보여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컵은 이렇게 생겼다. 분명히 같은 건데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다양성, 상대성, 타자성, 일상성, 네 일상, 너 있는 지금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그러한 개인 중심, 이걸 탈근대라 그래요. 탈근대성. 자,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가치의 신본주의 가치, 인본주의 가치, 탈근대 가치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지금은 가치 자체가 소멸하는 거 아닌가?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데이터 중심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내 인간이 어떤 게 아니라 데이터가 나를 규정하고 데이터가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세대에 된 것. 호모 데우스, 인간이 곧 신이 된 것 같지만 역으로 보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게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무서운 시대죠. 이거를 한 영화 감독이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든 게 바로 설국열차예요. 설국열차. 체제 딱 치고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막판까지 가면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게 우리가 다 탄 열차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나가야 된다. 다음 세대 위해서라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3세계로부터 제1세계까지 기관차 맨 앞까지 치고 나가봤는데 다 엮여 있는 운명이란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자, 지금 시스템을 쉽게 좀 얘기를 해보면 120명이 먹는 식량을 다 만들어내는 시대인데 여전히 지금 매일마다 10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5 백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1 모기장이 없어서 수백만 명이 말라리아에 죽어가는 세계가 지금이에요. 썩은 물, 썩은 쿠키를 갖고 애들이 지금도 먹고 있어요. 아프리카 애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전 지구적으로 하나의 기관차가 돼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그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촌 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계를 스톱시켜야 돼요. 이제는 스톱시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돌아갈 의도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분위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가지불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종교를 향한 끊임없는 고발과 비난이 난무합니다. 종교는 세계를 분열시킨다 그러고, 너희들은 배타주의라 그러고, 무슨 윤리를 강요하냐 그러고, 교육을 지식시킨다 그러고, 왜 성에 대해서 그렇게만 규정하냐 그러고, 많은 고발이 난무하고 비난이 쏟아집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없이 만든 세계는 올바른가? 현실은 이러한 기독교와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인본주의도 무한대로 일탈하고 있고, 인본주의자들도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언자가 필요해요. 다시 계시가 필요해요. 다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매 시대마다 역사의 벽이 막힐 때마다 뚫은 역할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안 보려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죠. 물론 다소 문제를 만든 것도 있어요. 십자군 문제, 아메리카 인디언, 또 남미, 이런 공격주의적인 그런 제국주의와 더불어서 했던 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보면 늘 역사를 열어갔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체스터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은 시험해보고 부족함이 발견되어서가 아니라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아무것도 시험해보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은 시험해보고 부족함이 발견되어서가 아니라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아무것도 시험해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묻는 용기가 필요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에이 하고 접어버린 게 아니에요. 회의주의로 갈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 에이 나 많이 기도해봤어. 나 많이 해봤어. 이 시대 정서에 함몰되면요 그런 정서가 나와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 인본주의를 싫어하시는 아닙니다. 유신론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C.S. 루이스, 톨킨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가르치는 것, 사람이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인본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가 그래요.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존엄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방식, 세계를 진실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핸드폰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주님이요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뒀지만 딱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거 좀 얘기해 달라고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을 해보면 그와 같은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안 이후에야 비로소 인간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여기에다가 사실은 이 본문에 진짜 인간이 사랑해야 될 것은 4가지다라고 말했어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는 자기 사랑, 세 번째는 이웃 사랑, 네 번째는 물질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탁월한 해석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왜 두 번째 자기 사랑과 네 번째 물질 사랑은 뺐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은 안 말해도 잘한다는 거예요. 안 말해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혼돈된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큰 진리의 길을 다시 듣기 시작해야 됩니다. 인류가 그렇게 들어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사고는 각종 신념의 틀 안에서 일어나지만 오직 성서적 틀만이 우리가 궁극적 실체의 본성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엄마가 이 상황을 바르게 얘기해줘야 아이가 비로소 안심되어지고 그 이유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야 비로소 공허하고 맹목적인 삶이 바른 치유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진짜 혁명가예요. 지금의 혁명가는 바로 이 성경적 인물이 진짜 혁명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길을 잃어버린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알고 진짜 하나님과 대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내는 사람들인 것을 발견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레타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논리학 공부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크레타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이걸 모순오법이라 그래요. 크레타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크레타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일까 진실일까? 이게 모순오법이라 그래요. 무신론적 인본주의가 딱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없이 한 인간, 사람을 존중하는 인본주의 말도 안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순혁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인간이 인간다워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중에서 그래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그 아이를 가졌잖아요. 누구죠? 야곱과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 아이. 에서와 야곱. 네, 에서와 야곱. 아이 때부터, 뱃속의 태아일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두 국민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냥 자기들이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와 사랑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그래요. 지난 9월 6일 날 알고 있던 우리 이돈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분은 세계무역센터에 정말 세계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돈 한 푼 안 갖고 집 산 얘기,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이야기, 돈 한 푼 없는 집안에서 유학을 가는데 엄마가 그래도 돈 봉투 하나를 딱 마련해 주셔서 유학 잘하고 오라 그랬는데, 비행기 칸에서 야, 얼마를 주고 내가 얼만큼 견딜 수 있을까 이 돈으로 하면서 봉투를, 두툼한 봉투를 탁 열어보니까 돈이 아니라 편지였어요. 편지에 글귀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리라.
돈을 주면 얼마나 좋아.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와우. 무일푼으로 가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 주님 가라 하니까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교 공부를 마무리하고 세계무역센터 부총재가 되어지고 CFO가 됐습니까? 무슨 CEO도 되어주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 강의를 듣다 보면 꼭 찾으세요. 한번 보세요. 이희돈 장로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다 또 집에서 한 번 더 들어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간증 중에 가장 정말 잊지 못할 간증이 있어요. 자기 인생 최고의 세계적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9.11 당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피집에 들렸다가 신참 커피 바리스타가 이상한 커피를 주는 바람에 그걸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회의를 주재를 못 하게 된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를 방해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막 불평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나 못 가게 됐다. 거기 좀 나오고 비서들도 나오고 미안하다. 지금 다 가라 그래라. 원래 자리로 가라 그래라. 사람들 다 나왔어요. 그러자마자 곧바로 비행기가 그 자리를 친 거예요. 야, 그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상관이 없을 텐데 그의 인생 가운데 늘 따라다녀요. 제가 사모님을 결혼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됐는데 저를 알아본 담임 목사님이 수요 선교 예배를 좀 섬겨달라 그래서 제가 선교 대회 강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부장이라고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네요. 새벽에도 나갔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기도를 해요. 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거예요. 시계를 2만 원짜리를 차고 다닌 거예요. 2만 원짜리 남대문에서 산 신발을 신고 다녀요.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자녀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자기 비서는 돈 좋은 거요. 정말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막 모든 좋은 걸 갖춘 사람이 이분에게 인사를 딱 하는 모습을 2만 원짜리 차고 1,000만 원짜리 찬 사람이 인사 받으며 살래. 그 비결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재산을 소유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위해 장학회를 만들고 돈을 한번 도네이션 했다가 이름 모를 편지를 받았는데 탈북자들의 편지였어요. 당신의 도네이션에서 땅을 사서 그곳에 피난처가 됐는데 그곳에 내가 내 인생이 살았다 하면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름 모를 선생에게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즌이 많이 어려워요. 힘든 시즌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과 더불어 혼미한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계신 것처럼 사십시오.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사십시오.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 예레미야가 축 처졌어요. 시위대들에 갇혀버렸어요.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지쳐버렸어요. 갇힐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하나님 계심을 드러낸 때고, 지금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세 조종하셔서 우리의 갈 길 목적을 향해 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인정해드리며 늘 주님을 의식하며
늘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